기도를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적으로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기도를 배웁니다. 기도에 관한 책을 읽거나 또 세미나를 듣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기도는 개인적으로 기도함으로써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기도를 배우고 싶어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책을 읽고 또 많은 책을 또 찾아보았지만 알지 못해요. 결국 책을 옆으로 제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 이것이 기도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다른 성도들의 기도를 들음으로써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시편의 많은 기자들의 기도, 그 기도가 우리의 영혼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많은 기도를 남겨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위기에 처할 때의 기도들, 그 기도를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또 그 기도를 말씀을 통해 들으면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그 기도가 터져나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이 있고, 또 예수님이 친히 기도하신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로부터 부모의 언어를 통해서 말을 배우듯이 우리가 함께 누군가의 기도를 들음으로써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공예배 때 장로님들의 대표 기도도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좋은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또 순예배 때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초창기 온누리교회 또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의 많은 기도를 들어보면 하용조 목사님의 기도가 막 나옵니다. 기도를 배운 것이죠. 이렇게 다른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함께 동시에 기도함으로써 또 기도를 배웁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우리 기도를 새롭게 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사도들의 중요한 변화의 모습은 그들이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그들은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세울 때도 그들이 함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오순절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직후에는 그들이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더욱 자주 나타나며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 공동체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는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친 이후의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3장과 4장이 바로 그 사건 이후로 일어난 파장에 연속되는 사건들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를 주목해서는 안 된다. 이 기적은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행해진 기적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그분을 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요청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설교했을 때 남자의 수만 5,000명 이상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심의 물결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물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가두려는 물결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고 위협하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알렉산더 그 집안이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함께 이 사도들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그 능력으로 가르치거나 기적을 행하지 마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남에도 진실을 가두려는 이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자신들의 거짓과 부정, 자신들의 엄청난 불의한 이익, 권력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실을 가둘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진실을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감당할 수 있지만 자신의 만든 거짓을 위해서는 조금도 희생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었고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 진실이었기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라. 그들 앞에 담대하게 도전하며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풀려난 이후에 교회 공동체에 와서 일어난 모든 일을 함께 나누었을 때 오늘 본문에 또 한 번의 그들의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막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난 것을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장차 그들에게 다가올 위협과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위협하는 부정한 권력자였던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29절의 말씀을 연이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주여 그들의 위협을 보고 주의 종들을 도와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그들의 위협 앞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놀라운 기도의 제목입니다. 대개 우리의 기도가 언제 소리 높여집니까? 개인이 위기에 처했을 때, 고난에 처했을 때 우리의 기도 소리는 높아집니다. 전국에 있는 한국교회에서 가장 소리 높여 기도할 때가 언제냐면 수능일, 수능 학부모 기도회 가면 예배당 천정이 떨어져 부서질 정도로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십니다. 하나님도 귀 기울이십니다. 그런데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이 그 순간뿐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균형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에도 소리 높여 기도할 것입니다. 또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 우리가 소리 높여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잃어버린 영혼, 복음을 들어야 될 수많은 영혼들, 강도 만난 이웃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 복음이 어떠한 위협과 상황에도 담대하게 전해지기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보려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압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기도입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장로님들의 대표 기도에 반드시 선교지를 위한 기도를 포함하도록 제가 했습니다. 그것은 장로님 개인의 기도 중에 의무적으로 다 포함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기도를 들어보면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나라, 관심도 없는 나라, 어쩌면 이해관계도 없고 내가 때로는 전혀 가보지 않은 그런 나라들 소식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마음이 전혀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나라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할까요? 내 문제, 우리 가족, 우리 나라, 우리 교회만을 위한 기도만 한다면 지극히 당연한 기도이지만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세상의 문제를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져야 될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 그런 복음을 들어야 될 선교지의 소식을 우리가 품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교회가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오늘의 교회를 더욱 주목하시고 사용하시고 또한 기름 부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위기 때에 실패하는 것은 위기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위기 이전에 기도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유혹이 크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곧 기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잠수함을 한번 타본 적이 있습니다. 잠수함을 타고 깊은 바닷속에 내려가는데 이제 어느 정도 내려가다가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더 이상은 내려갈 수 없습니다. 수압이 깊어서 그 두꺼운 철판으로 된 잠수함도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지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을 보니까 우리를 놀리듯이 유유히 다니는 물고기들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질문을 던지게 됐어요. 이렇게 두꺼운 철판도 견디지 못하는 그 깊은 바닷속의 수압을 저 작은 물고기는 어떻게 견딘단 말일까? 와서 인터넷으로 그 원인을 찾아보기 시작했지만 뚜렷하게 답변하는 내용은 없어요.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답변은 보지를 못했어요. 단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그 물고기 안에는 그 어떤 압력을 상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신비스러운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만 압력을 못 느끼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닐 겁니다. 동일한 압력이 있지만 왜 물고기는, 어류들은 그 압력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가 물속에 사는 존재는 그 압력을 상쇄하는 어떤 내적인 압력이 있기 때문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외적인 위기, 고난, 유혹, 시험, 위협, 이 모든 압력이 크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상쇄하고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영성, 능력, 특별히 기도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지금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위협 앞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하소서.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서는 반드시 이런 성도들의 합심 기도가 요구됩니다. 바로 이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주는 거죠.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지 않는 곳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러브 소나타가 열리는 도시마다 일본에는 교회가 많지도 않고 또 있어도 성도들이 적기 때문에 한 번 집회를 하려면 적어도 50교회, 70교회가 연합이 돼야 돼요. 그래도 1000명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촌 성도들의 성도가 그 정도밖에 안 되니 준비하는 성도들은 몇백 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1년 동안 준비하며 집회 초청을 하고 그렇게 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우리 실행위원장 목사님이 찬양을 작곡하며 그렇게 맡기를 두려워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그런데 함께 일본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 다른 교파, 여러 다른 성격, 여러 다른 신학적 성향의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함께 합심하여 그 도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놀랍게도 안 올 것 같은 그런 불신자들이 참석하게 되고 도저히 믿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일들이 계속 도시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반드시 성도들의 합심 기도가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필요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들은 성령의 임재를 함께 구했고 사도들을 세울 때 함께 기도했고 말씀과 교제를 하며 함께 기도했고 이제 그들 앞에
직면한 그 위협을 뚫고 승리하며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한 이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나타난 모습은 소리 높여 함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합심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친밀하고 고요하고 조용한 기도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 함께 모여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 다니면서 철야 기도를 하는 어른들을 가끔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된다 그랬어요. 참 어른들 철이 없으시다. 왜 저렇게 하나님께 조를까?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는데 너희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지라.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고 하셨는데 왜 저렇게 철없이 부르짖을까? 어린 시절인데 그 질문이 늘 저의 마음속에 울렸어요. 주일학교 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지 모르지만 한 말씀이 저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예요.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느니라. 그때 이후로 저는 대학까지 저의 기도는 늘 간단 명료했어요. 하나님 다 아시죠? 얼마나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까? 그러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참 철이 없으시다. 다 아시는데 왜 저렇게 하나님께 졸라댈까? 저희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어느 날 제가 어느 때처럼 하나님 다 아시죠? 라고 기도하고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다 안다. 그런데 너는 아니?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고라고 했던 기도의 생활 속에 하나님은 정말 제가 구하지도 않은 것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구하지도 않고 얻은 것들은 다 내가 잘나서 얻은 줄 착각하고 살아요. 내 능력으로 이룬 줄 압니다. 그러나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분명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하지 않고 얻은 것은 다 내가 내 능력으로 얻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 것은 다 자기 능력으로 이룬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착각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린 거예요. 그래, 내가 다 한다. 근데 너는 아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간절하고 전적인 신뢰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깨어진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뿐만 아니라 시대와 역사의 문제 앞에서 깨어진 마음으로 기도할 때 소리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상태로 방치됐다는 소식을 듣고 깨어진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했고, 예레미야는 민족의 멸망 앞에서 소리 높여 기도했고,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함께 데려가신 것은 함께 기도하자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했고 그들은 잠들어 버렸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기도에 실패했을 때, 위기가 닥쳐와서 예수님이 잡혀갈 때 그들이 실패한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기도로 준비했지만 제자들은 기도로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위기가 당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위기 앞에 기도로 대비하지 못한 것이 더 큰 위기인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중요한 기도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이 주권을 선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왜? 창조로부터 시작할까요? 우리의 기도의 중요한 토대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죄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과 세상을 심판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은 창조하신 그분이기에 또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심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도들이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해석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시편 2편을 인용합니다. 세상의 군왕들과 그리고 통치자들이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는 예언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 예언을 왜 인용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의 반역과 또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떠한 행동이 일어날지를 다 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협 또한 하나님은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며 문제를 알고 계시며 해법을 알고 계시며 그 길을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가가 우리의 기도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하나님의 주권, 이 관계를 잘 깨닫고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지평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인 하나님이기에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기도하지 않는 저의 어린 시절의 태도처럼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야 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계속해서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뜻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를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 표적과 기사를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3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을 펴서 주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통해 병을 고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도들이 더 유명해지고 알려지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시면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것은 바로 이 복음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육신의 질병 또한 상황의 문제 가운데 그것이 해결되기를 기도하면서 그것이 나의 행복, 나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이 표적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한다면 표적과 기사를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요약해 보면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성도들의 합심 기도는 단지 하나님께 도움을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고 동역자가 되는 기도였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성숙입니다. 우리 기도는 도움을 얻기 위한 기도부터 출발합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의지하듯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 그 기도부터 반드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모로부터 도움을 얻는 자녀는 언젠가 철이 들어서 부모의 마음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부모를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자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도움을 얻고 의지하고 또 필요를 구하는 기도로부터 시작하지만 그의 기도가 합심하여 더 성숙해질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동역의 기도로 변화된다는 거죠. 주의 말씀이 담대하게 전해지게 하소서. 이들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기도였습니다.
이들이 함께 기도를 마치자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모여있던 곳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모여있던 곳이 진동했다. 어떤 차원의 진동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있지 않지만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바람처럼 불처럼 그러한 신비한 현상이 일어났던 것처럼 어떤 현상이 일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합심하여 소리 높여 기도했을 때 우리 자신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고 또 환경적으로는 어떠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인을, 표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26년 전인가요? 제가 온누리교회 차세대 사역을 할 때 이제 반포에 한 전셋집을 얻어서 이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어느 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집에 귀신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매일 밤 그릇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못 정리를 해놔서 그런지 빠짐없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데도 계속 떨어진다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원군을 요청했어요. 당시 차세대 사역을 같이 하는 목회자들, 또 그때 리더였던 강부 목사님 함께 초청을 해서 함께 소리 높여 강하게 기도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대낮인데 그 지역이 조금 어두운 지역에서 불을 켜고 있는데 갑자기 전기가 퍽 하고 나가는 거예요. 주변을 보니 우리 집만 그렇게 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 주인이 일본의 어느 무당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현관의 문을 뜯어 이렇게 벽을 해보니까 그냥 부적이 그냥 현관부터 그 집이 전셋값이 좀 싸다 그랬어요. 함께 기도했더니 이 귀신이 나가면서 트랜스로 갔는지 어쨌든 전기가 팍 나가. 그때부터는 그 현상이 없었어요. 여러분 집에 이상한 일 있으면 강부 목사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했어요. 순회에서 함께 기도할 때 때로 하나님은 아름다운 자연현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무지개를 보여주기도 하고 또 비를 강하게 내려주시기도 하고 뭐 무엇이든지 이 진동이라는 것이 제한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하신다는 표적을 다양한 형태로 때로는 귀신이 나가게 하고 때로는 어떠한 표적이라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그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합심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합심기도는 진동을 일으킵니다. 합심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실 수도 있고 또한 잃어버린 영혼을 돌아오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깨우는 일에 우리 온누리 성도들의 합심기도가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합심기도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말씀이 담대하게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